오늘 우리 본문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 않아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열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상당한 교육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높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교육이야말로 우리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교육비에 관해서는 아주 탑10 안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022년 통계를 보면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26조라고 합니다. 근데 재수생이 빠져있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끼면은 30조는 됩니다. 여러분들 이 30조란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이 30조를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한다면은 이 30조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는 또 얻고 있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들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교육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개혁은 없었습니다.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여전히 이 치열한 우리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 전쟁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싸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요. 그냥 100명 중에 10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오면 취직이 돼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여전히 취직을 되지 않아서 요즘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집안에도 얘가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겠다고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얘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대는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도 아빠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고 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었죠. 이게 자꾸 교육열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우리 수업료 안 냅니다. 교복도 공짜로 줍니다. 밥도 그냥 줍니다. 책도 그냥 주고 준비물도 다 공짜로 줍니다. 뭐가 돈이 듭니까? 돈 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교육비에서. 그래서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지 않을까, 그런 정말 큰 문제를 우리는 교육에서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면은 자녀들의 학과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는 막 의사고 교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애도 공부를 잘하는데 인성 교육이 안 됐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친구들을 괴롭혀. 막 때리기도 해. 이런 게 지금 사회 문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공부만 하라. 공부만 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올라갔는데 자기밖에 몰라. 다른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해. 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성교육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신앙교육은 잘하고 있냐 이거죠.
신앙교육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신앙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키울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잘못된 자녀 교육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야, 이렇게 자식 키우면 안 돼, 큰일 나, 그 모델입니다. 2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행실이 나쁘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 목사인데 행실이 나빠. 이거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몰라, 이 행실이 안 좋아. 그러면은 왜 그들이 목사인데도 제사장인데도 행실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 신학교는 나왔는데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뭘로 가르칠 겁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성경에서 불량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깡패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행실이 나쁩니다. 왜 그들이 행실이 나쁩니까? 성경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자녀 교육이 있다면, 신앙 교육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칠 것은, 야, 너 그냥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를 지금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몰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 보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우리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몰라. 제가 말하는 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육신을 죽이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친구로 삼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이 옛날 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앞에서도 아주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의 종 앞에서도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주의 종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선생님을 자기 친구만도 여기질 않아. 뭐 잘못하면 신고한다고 막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두들겨 패기를 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뭘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결국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권위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여기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왜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만 무너뜨려. 뭐 하나님이 뭐 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 역사하시냐? 뭐 하나님이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아니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 나무를 보고 이 풀을 보고 자연 이 동물 이런 걸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싹이 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 어떻게 작은 거에서 그렇게 나올까? 근데 이게 점점 자라. 또 꽃도 핍니다. 야, 어떻게 이쁜 꽃이 여기서 나올까?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거는 그게 열매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한 풀에서 어떻게 이런 딱딱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씨는 더 딱딱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월 마지막 주죠.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훨씬 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2월 말이 되면은 이제 뭐 좀 햇살이 더 따뜻해져서 이제 봄으로 갈 것입니다. 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되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농사 짓는 철이 돌아오고 더워집니다. 여름이 되면은.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질서를 누군가는 만들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예언했던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뭐 많은 그 선지자들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만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보면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이 관한 예언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사건 중에 사건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에서 놀랄 게 있다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이놈의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어. 아니 지금 로마의 황제를 섬기라 했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아무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쫓아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AD 70년이면 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도 그때 뭐 다시 독립을 하지 않아서 5월 달에 14일에 갑자기 이 지구상에 나타났어. 독립을 선언합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자기의 문자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종교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근데 우리가 몰라.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보니까 아 이게 성경에서 예언한 게 이 얘기였네.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밝혀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지금 예언해 줬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것 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 없다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믿죠.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의 사건이에요. 마지막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흩어져 있는 1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막 돌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잘 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두 가지 가격이 확 올랐습니다. 밀가루하고 식용유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굳이 이스라엘에 갈 생각이 없어. 야 우리가 여기 수백 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땅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뭘 가냐. 근데 하나님 그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과 그 아래 뉴저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어.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히틀러의 그 핍박을 피해서 왔어. 미국에서 자리도 잡았어. 지금 대대로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갈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도 그들이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 이스라엘로 가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500개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야.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힘써 가르치는 겁니다. 힘써. 여러분들 힘써 가르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자녀에게 야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냥 가르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 그럼 부모가 좀 피곤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심써 알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고 힘써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강아지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모릅니다. 호랑이를 모르니까 옆에 호랑이가 있어도 그냥 까불어. 한 입에 그냥 먹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이거는 막 불독 중에 불독이야. 제일 무서운 막 그런 개야. 사람들 막 몇 명이든 막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맹견이야. 근데 그 맹견을 딱 놓고서 호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맹견이 꼬랑지를 내리고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줌을 싸면서 막 도망가나 정신을 못 차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는 귀신들이 덜덜 떨어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하지 뭐 그 하나님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까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벌 받는 겁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더 크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진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억지로 빼앗겼다고 사람을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죄악된 습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건, 지금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먼저 그 짐승의 기름을 태웁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왜 좋아합니까? 그 기름을 탈 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십니다. 흠양이 뭡니까? 냄새를 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다 알려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그렇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이제 남은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맛있는 오른쪽 살의 가슴살과 뒷다리를 이렇게 들어, 아니 막 흔들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기름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이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를 가져가 사람 시켜. 야, 너 저기 소태 가가지고 갈고리 갖고 와서 찍어. 아무거나 가지고 건져.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데가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가져갈 부위를 미리 알려주셨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찍어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태우지도 않고 날고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날고기. 그 날고기 갖고 와서 내가 알아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해먹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헌금을 멋대로 쓰는 거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막 사적으로 막 유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착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성박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음식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명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하라고. 이 지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도 마음대로 막 지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든지 제사장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다 동침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성전 안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훨씬 더 하나님이 그들의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야,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죄를 져도 하나님 벌도 안 줘. 아니, 하나님 없네비다. 죄가 아닌 게비다. 죄인데 트리무시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참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는 안 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어요. 반면에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대조적으로 엘리의 자녀와 그리고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못으로 만든 조끼입니다. 이게 길게 이어진 조끼 겉으로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좀 앞치마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이 입을 그 에봇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만듭니다. 그 옷을 언제 전달해 줍니까? 1년에 한 번 실로에 이제 매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어떤 자녀입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갖고 그 분인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얻기 전에 뭐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젖을 떼면 하나님께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 번 그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막내를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3일 단식을 시켰습니다. 물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식을 했습니다. 어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데리고 오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정말 바리바리 싸갔습니다. 뭐 해물도 사가고 고기도 사가고 필요한 어떤 것도 사가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한나가 1년에 한 번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갔겠냐고요. 그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자랐을까? 1년마다 갈 때마다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1년 동안 컸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게 졌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남편과 함께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고기들을 짐승을 안 가져갔겠습니까? 포도주고 뭐 음식이고 다 바리바리 싸면서 갔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깨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사무엘 하나만 가진 것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3남 2년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 이외에 더 많은 복을 주셔서 3남 2년을 줬다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 엘리는 타락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깡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부부는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도 보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주의 종도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잘못된 것을 자녀들 앞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 집에서 얘기하는 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오며 가면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도 잘못을 하는구나, 목사도 죄를 짓는구나, 아이 목사 믿을 사람이 안 되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되는 거 그냥. 그럼 그 아이가 나이를 먹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알죠. 한나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자식들은 뭐 완전히 깡패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의 종으로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할 아들들을 훈계하는 그 엘리의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혼내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혼냈는가? 여러분들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이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라.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어. 홈리와 비나스가 아이고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원초적으로 하나님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회개도 너희들 회개도 하지 마. 너희들 그냥 죽어. 그냥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구약에만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참으신다니까요. 참어.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게 넘어섰어.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립니다. 죽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잘못된 이 교육 때문에 자신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한 일을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엘리는 그 자식들을 인격적으로는 타이릅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야 너희들 지금 소문이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야 너희들 죄를 지면은 큰일 나지.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 혼내 비나서 불러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희들 인마 지금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사람들이 너희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주 그냥 반은 죽여놨어야 돼.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을 정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자들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교회 안 나가고 저렇게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냥 생각은 해. 기도도 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 말을 듣습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잘못한 거,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훈계를 하고 분노를 했어요. 악행을 금하도록 하고 회개시키도록 해야 됐다는 거니까요. 그때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왜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왜 못했을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시겠다는 건 죄. 야,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해?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쳤어. 죽여서 바치려고 이제 칼을 들었다니까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일 칼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이랬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너는 이렇게 어린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 사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젖을 뗐어. 젖을 떼면은 뭐 몇 살인가 3살 4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3살 4살 5살 정도가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 누가 누군지도 몰라. 똥이나 싸고 울기나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인식이 생겼어. 아, 이분이 나의 부모구나.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를 떠나질 않아. 막 어떻게 이제 붙었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가 한 3살 됐어. 그냥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엄마만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엄마는 지금 바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하러 가야 되고 막. 근데 막 애가 막 달라붙으니까 애를 막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애들이요 3살 4살 5살 엄마가 자꾸 나를 거부해. 나를 자꾸 어디다 보내놓고 같이 안 있어. 5살이 넘으면 친구가 더 좋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학교를 가면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뭐 떠나죠. 중학생이 되면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완전히 이제 뭐 같이 살아도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속에 부모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지금 젖을 뗐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야. 근데 자기를 뭔 할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성전을 보냈어.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울고불고 땡깡 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 아, 부모님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다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래서 가지고 있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이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집에 가고 싶습니까? 꼬마 애인데. 근데도 한 번도 나 집에 보내달라고 막 땡깡 피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부르짖고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노인이 없어. 왜 노인이 없습니까? 다 일찍 죽어버려요. 요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겠지만 엘리의 집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그 불량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흔들의자에서 들었던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무슨 뭐 제사장 가문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마지막 사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정의 가정교육이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엘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을 해도 놔뒀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키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애가 생기기도 전부터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어도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삼게 해달라고 자녀들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임신 중에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태교를 하면서도 젖을 먹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눈물에 기도를 했습니다. 힘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온전히. 제가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퍼펙트하게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온전히 제가 하나님께 좀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사장을 꿈꾸면서 정성껏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왜 에봇을 해서 입혔겠습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본이 되는 교육을 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의 본을 보여서 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그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의 정도 잘 경외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면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시골이 아니야. 도시인데도 없어. 애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청년부도 없어. 청년부 없고 주일학교 없고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보여준 게 없어. 그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정말 근본적인 신본적인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셀 리더다. 우리 셀원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지금 학교, 이 교회에서 이 학생들 가르치는 이체에 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지나면 교회는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할 거 없이 이제 노인들 몇 명만 남는 유럽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학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을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게끔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하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 자녀가 성공한 자녀들 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모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